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첫째 인부터 넷째 인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이르는 가장 긴 분량에 나오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깊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6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이 모두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기간은 언제죠?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아니고 저 먼 훗날 세상 역사 끝에 있을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 때 그때인가요? 네, 아니라고 했어요. 이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은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부터 또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심판 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이 땅에 심판이 이르렀고 옛뱀 마귀라고 하는 사탄은요 이미 큰 치명상을 입고 패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따르는 그런 세상에 대한 심판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럼 언제 이 심판이 끝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끝이 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인봉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자격을 얻게 되신 것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한과 자격이 있지만, 권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자격을 얻게 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세상의 심판을 가지고 오는 그런 두루마리 인을 떼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다고 했어요. 왜죠? 세상에서는 심판의 역사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역사 속에서 이미 진행 중인 이 7인 7나팔 7대접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된다고 했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야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이요, 우리 성도가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을 따르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세상 주관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이었죠? 그 10가지 재앙의 소식이 심판과 재앙의 소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구원을 위한 소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했었죠? 네, 세상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니까. 성도들의 부르짖음과 눈물과 간구에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즉 뭐죠? 네, 모든 인류의 아픔의 근원인 죄와 사망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이 심판을 받아야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이 찾아오는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복음으로 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심판받는 소식,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세력이요, 죄와 사망 때문이잖아요. 이 사망의 증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질고를 당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자연으로부터 많은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죠? 사망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사망이 심판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을 읽고 해석할 때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7가지 재앙식이 차례대로 이루어지니까 3, 7에 21 해서 앞으로 미래에 있어질 그 대환란의 청사진들이 21가지 재앙의 모습으로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했나요? 네,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심판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괴롭히고 혼내려고 하나님께서 의도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를 발동시켜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 내버려 두셨을 때,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죄에 빠진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 때 이 땅에 나타나는 부패와 허무와 비참과 절망에 빠진 모습이요,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통받도록 의도하신 것이 아니죠. 인간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죄에 빠져 살아갈 때 이 땅에 나타나는 많은 그 죽음과 사망의 증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죠. 이것 허용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부패한 모습들이요, 재앙적인 모습들로 역사상 계속 반복되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에서 평행을 이루면서 또한 반복되면서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볼 텐데요, 여기 나타나는 재앙들이 나중에 또 반복되어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복습했어요. 지난 2주간 한 거. 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같이 그 방향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면 또 혼란하거나 어려우실 수 있어서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지난주 말씀 영상과 또 저저번 주 말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었죠? 이 일곱 민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었죠? 오늘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성도가 아니에요. 네, 이 심판을 바라시는 분이 누구죠? 우리를 피로 사신 어린 양 예수님이신데요. 그럼 심판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더더욱
자신의 양떼들을 보호하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구원에 가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공중권세, 악한 영들을 따르는 세상과 그 무리들이에요. 여기서 확실히 해야 될 것은요, 성도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이 계시록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오류 없이 기록한 요한 사도는요,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해 줬어요. 성도는요, 일곱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받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세상과 어떡하죠? 함께 살아가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쏟아지고 임하는 재앙을요, 함께 견디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의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누구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재앙의 대상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이집트와 파라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어디 있었죠? 광야에 피해 있었나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똑같이 그 고통받는 땅에, 이집트 땅에 그 고통받는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됐죠?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는 걸 6월이라 그래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그리고 자유 가운데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제 첫째 인이 떼어집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아멘. 1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첫째 인을 떼세요. 그 인을 처음 떼실 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5장에 나오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천둥과도 같은 소리로 말하는데 뭐라고 하죠? 오라 하고 말해요. 네, 영어로 하면 뭐죠? 네, come. 네, come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대로 올라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무대는요, 세상이라는 무대예요. 그 세상이라는 무대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그런 그 재앙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대에 올라올 때 세상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오라 하면 올라와요. 그 안에 있는 그 백성들과 사람들을 심판해요. 근데 그것이 오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두 번째 인 떼실 때 다음 두 번째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가중되겠죠. 그래서 잠시 나갔다가 그 연극 보면, 무대 보면 잠시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오라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나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판이 가중되는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제 첫째 인이 떼어지자 범죄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는 재앙의 첫 번째 모습이 무대에 오르고 나타나는데 그게 뭐죠? 2절에 보니까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 무대 위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흰 말을 탄 자를 면류관을 받고 또 계속 이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백마탄 왕자. 네, 흰 말 타고 강한 백마탄 그런 왕자, 아직 결혼 안 한 자매들 중에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저 4층에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런 여자 청년을 생각하면 빨리 어디서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야지. 그렇지 않고 여자에게 지지 않고 계속 싸워서 이겨 먹으려 하는 남자를 만나면 안 돼요. 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여기 나오는 그 무대에 오르는 그 백마탄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의 남자는요, 그 사람은요, 그 세력은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백마탄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19장에 나오는 백마탄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타고 활을 두르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세력은요, 예수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오라, 누가 말하죠? 오라, 내 생물이 말해요. 그 내 생물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 내 생물의 명령을 따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내 생물이 오라고 한다고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고 가고 하시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내 생물에게 오라, 가라 이렇게 명하실 수는 있어도요, 내 생물에 의해서 명령 받으실 분은 아닌 거예요. 또한 여기 나오는 그 활을 가졌고, 여기 활을 쏘는 모습은요, 전쟁에서 말을 탄 기마병들을 가리키는데요. 그것도 보통 기마병이 아니라 말을 타면서, 움직이는 말을 타면서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고도로 훈련받은 최정예 기마병의 모습을 보여줘요. 즉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켜서 그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는요, 계속해서 정복해서 그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다른 나라의 그 왕의 그 면류관을 뺏어 쓰는, 그래서 주권을 뺏어가는 그러한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하는 그런 강한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는데, 그 파르티아 제국의 최정예 기마병들이요, 이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그런 기마병들이 있었어요. 이 편지를 받는 당시 사람들은요, 그러한 강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제국을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탐욕과 정복력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영토 확장을 하고 이기고 또 이겨나가려고 하는 그런 제국들의 모습, 역사상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났었죠. 그렇죠.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가깝게만 봐도요, 20세기 초의 열강, 그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일어난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의 모습만 보더라도요, 인간의 일그러진 탐욕이 일으킨 재앙이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전쟁의 모습이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9.11 테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보았던 것처럼 서구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가운데 나타나는 종교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단순히 군사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도 있어요. 또 오늘 세계 각 나라의 어떤 이권에 따라서 나타나는, 요즘으로 보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역사 가운데 형태는 다 다르지만요, 인간의 탐욕과 폭력적인 본성으로 이 땅의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전쟁들의 일그러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이 신음하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재앙은 뭐죠?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두 번째 인이 띄어질 때요, 또 둘째 생물이 말해요. 오라 하고 말해요.
그러자 두 번째 재앙의 모습이 무대에 이제 순차적으로 또 오르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두 번째 인이 떼어지자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은 모습으로 나와요. 대검을 가진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이게 뭐죠? 붉은 말 역시 서로 피 흘리는 전쟁을 상징해요. 근데 첫째 인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제적인 전쟁을 말한다면 이 두 번째 인은요, 나라 안에 내란이나 내전으로 볼 수 있어요. 한 나라에서 화평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화평했는데 그것을 제어해버리고 서로 죽이는, 서로 싸우는 동족 산장의 비극이 일어나는 끔찍한 내란, 내전 그런 전쟁들로 나타나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깝게만 봐도 우리나라 겪은 6.25 한국 전쟁이나 또 베트남 전쟁, 또 최근에는요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참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죄인된 사람의 탐욕과 또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적인 본성에 의해서 역사상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첫째 인과 둘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전쟁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첫째 인과 둘째 인, 재앙 사이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이러한 심판들의 모습이 아무리 이 세상에 부패하고 죄인된 본성을 가진 자 중에 가장 악한 이들에 의해서 또 가장 강한 군사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또 무차별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어린 양께서 인을 떼고 허락해야지만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허락을 받고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오라고 허용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심판입니다. 셋째인 재앙은 무엇이죠?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거는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다나리온의 밀안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셋째 인이 떼어질 때요, 셋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번엔 검은 말이 무대에 올라요.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졌죠? 저울을 가졌어요. 칼이 아니라 저울. 저울을 언제 쓰죠? 시장에서 곡식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해요. 예전에 2000년 전에는요, 시장에서 곡식의 무게를 잴 때 이 저울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떠한 재앙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과 재앙들이 전쟁과 내란의 결과로 일어나는 기근이든지 아니면 가뭄과 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기근이든지 또 오늘날 기후재난으로 일어나는 기근이든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대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품삯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자가 그 공사장 가서 하루 온종일 일하면요, 적어도 하루에 10만 원 정도 받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산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으로요,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밀 한 대로 만들 수 있는 게 빵 3개 정도 돼요. 부풀려가지고 구우면 한 3개 정도 나온다 그래요. 한 사람이 겨우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에요. 하루 종일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족들은 못 먹여요. 그 사람만 먹어요.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쌀 한 대라는 거예요. 쌀 한 대. 쌀 한 대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쌀 한 대가 보통 몇 그램이죠? 약 800g 정도 돼요. 그럼 쌀 한 대가 넉넉히 1kg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잡아도요, 요즘 시중에서 싸는 쌀값이 얼마죠? 10kg에 얼마죠? 우리
가정주부님들 잘 아시죠? 네, 10kg에 네, 3만 원 정도. 싸게 사면 3만 원 정도에 살 건 싸게 잡아서 3만 원. 네, 좋은 거는 5만 원, 4만 5천 원 막 이러더라고요. 10kg에 3만 원 정도에 사요. 그러면 한 대면요. 3천 원 정도 되겠죠. 1kg라고 넉넉히 잡아도 3천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서 이 3천 원짜리 물가가요. 쌀 한 대가요. 기근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해서 올라가지고 10만 원이 된 거예요. 몇 프로가 오른 거죠? 약 3,300%가 오른 거예요. 엄청난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예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으로서 이제 전쟁 배상금을 그 나라에다 물어줘야 됐어요. 근데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 물어줘야 되니까 그 독일 마르카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되겠죠?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니아카로 그 지폐를 담아서 갖다 줘도 빵 하나밖에 못 쓰는 거예요. 요즘 베네수엘라 그래요. 베네수엘라가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막 그 지폐를 이만큼 막 쌓아서 니아카로 갖다 줘도 빵 하나밖에 못 얻는 그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나라가 힘들어지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때 누가 나오죠? 히틀러가 나와서 돈 갚지 말자. 그리고 우리 그 화폐 가치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침략 전쟁으로 다시 이걸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일으킨 게 2차 세계 대전이에요. 이런 단순히 어떤 기근과 어떤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같이 맞물려 가면서 인류 가운데 엄청난 끔찍한 재앙과 심판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요즘 세계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구의 온도가 오르면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일이 식량 생산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밀이나 쌀이나 옥수수의 원자재 값이요.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보다 지금 그때 가격에 비해서 곡물 그 원재료 가격이 2배 이상 다 올랐어요. 그래서 그 미국 연준에서는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해 말부터 시중의 돈의 유동성을 줄이는 그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의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죠? 왜 이런 정책을 피는 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요. 너무 물가가 올라버리면 서민들이 살기 힘들잖아요. 아무튼 물가가 오르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식량을 사면 되니까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식량을 사재기하고 비축하고 풀지 않아서 더 폭등시켜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해요. 폭리를 취하기도 해요. 하지만 서민들은 어떻게 되죠? 서민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요. 삶이 힘들어져요. 너무 고달파져요. 6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지도 마라. 왜죠? 너무 비싸니까 못 사는 거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요. 부익부 빈익빈 같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올리브나 포도 농장들은요. 모두 누가 독차지하고 있었죠? 로마의 귀족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귀족들은요. 오히려 기근으로 인해서 그 감난유나 포도주를 비축하고 팔아가지고 막대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요. 이득을 남겼어요. 자산이 훨씬 더 많이 불어난 거죠. 하지만 소민들은요. 하루 먹을 식량도 없었던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양극화예요. 코로나 시대에 대기업과 자본가들은 더 부자가 되었어요. 단군 이래 역사상 가장 많은 경상수지 흑자를 우리나라가 지금 거두고 있어요.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데 대기업들은요. 엄청난 수출을 하면서 엄청난 돈과 자본을 축적하고 지금 그 세계 경제 중에서 가장 호황을 이루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근데 우리는 살기 힘들잖아요. 네. 대기업과 자본가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자영업자나 일반 서민들은요. 더 가난해졌어요. 작년 한 해, 2020년 작년 한 해 통계만 봐도요.
미국 상위 1%의 사람들의 자산이요 600조가 더 늘어났대요. 6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에요. 근데 미국 상위 1% 사람들의 자산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코로나로 인한 실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인해서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경제적인 양극화 역시 인간의 탐심으로 인한 심판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인의 재앙이죠. 그럼 넷째 인 재앙은 무엇이죠?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아멘.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게 뭐죠? 네, 땅 4분의 1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 죽게 돼요. 오라 하면요, 이 무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이 아직 있는 거예요. 넷째 인이 더해지면서 이 세상에 있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전쟁과 내란과 기근이 사망으로 기결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죠. 청황색 말이 상징하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사람이 죽게 되면요 청황색으로 변해요. 푸르딩딩한 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죽은 시체 주위에 그것을 수습해 줄 사람이 없으면요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되죠? 쥐나 벌레가 그 죽은 시체를 먹고 그 썩은 물과 핏물이 지하수나 강물에 흘러 들어가서 물을 오염시키면요 전염병을 일으켜요. 특히 계시록 6장 8절 말씀은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을 연상시키는데요. 우리 함께 볼게요.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 이거 요한계시록 6장을 표시해 놓고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비교하면서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비교하면서 보세요.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뭐요?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뭐라고 나오죠? 옛날 개역 성경의 개역 한글에는요 온역이라고 나와요. 온역. 온역이 뭐죠? 전염병. 근데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만 바뀌었죠? 무엇이죠? 네, 이 전염병이 온역이 사망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온역만 사망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것이죠. 온역이 뭐라고 했죠? 네, 전염병이에요. 단순히 어떤 일부 지방에만 나타나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팬데믹 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세계 4분의 1을 죽일 만큼 강력한 전염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10번째 팬데믹이 발생한 게 바로 이번 코로나예요. 그 전에도 많이. 근데 이게 팬데믹의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 예전에 뭐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근데 이 코로나까지. 그 전에는요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팬데믹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불과 수십 년 만에 굉장히 짧게 계속해서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 사람의 탐심과 잔인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땅에 재앙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모습을 보면요 첫째 인 그리고 둘째 인의 모습은요 전쟁이었잖아요. 그리고 셋째는요 기근이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넷째 인의 모습 죽음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의 심판 시리즈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뭐죠?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의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나중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가면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왔다가 사라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뭐 각기 다른
그 개별적인 재앙으로 21가지가 순차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나타나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은혜를 엿볼 수가 있어요. 심판의 겉모습만 우리가 보면 안 되고요.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본심이 나중에 이제 7장에 잘 나타나요. 그리고 도중에 이제 10장에 잘 나타나고 그 심판과 심판 중에 7인 심판 중에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요. 그리고 7 나팔 중에 하나님의 본심이 또 드러나요. 그렇게 중간전 심판의 그 재앙 중에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내리는지 하나님의 그 진심이 나타나는데 그건 나중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이죠? 집 나간 탕자처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반역한 인간이에요. 그 인간 스스로 벌인 허랑방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집 나간 아들이요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저 동구 밖까지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탕자를 기다리시고 또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요 계시록 전반에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기근과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감난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남겨두라고 하세요. 당시 감난유와 포도주는요 귀족들의 기호식품, 사치품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의약품이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감람유의 뜻이 뭐죠? 올리브의 뜻이 뭐죠? 올리브의 뜻은 치유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서민들이 힘들고 아플 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의약품. 또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요 긍휼을 바라셔서 땅 전부를 벌하지 아니하고 땅 4분의 1에만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심판하시는 것 역시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잃지 않으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재앙의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고 고통받는 것을 즐기려고 의도하거나 야기하신 심판이 아니에요. 모두 인간 스스로 자신의 죄와 탐욕의 결과로서 자기 스스로 범해서 제 삭스로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러한 비참한 재앙의 모습들이죠. 모든 부패한 죄된 인류가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된 인간을요 그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회초리 들고 심판하셔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왜죠? 죄인들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죠. 반역하고 집 나간 탕자라도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전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면서 나의 끝없는 추악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정말 애같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정말 숯검둥이처럼 까맣게 다 타버리게 만들었던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그럼에도 그 타버린 가슴으로 그 애간장이 다 녹아버릴 만큼 견디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어서 성도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러한 7인 심판은요 믿는 성도가 아니라 그 대상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사탄과 악한 영들을 따르는 무리와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 대적 마귀 원수는요 철저히 심판받아야 돼요. 이 사망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대적 마귀 원수는 철저히 심판받아야 돼요. 악한 영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죄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다 쏟아붓고, 그 진노를 쏟아붓고 그 원수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도 시원찮을 만큼 정말 진이기도록 심판받아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하지만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세상 임금을 따르고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님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돼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성도고 교회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 대상이요, 우리 성교의 대상이에요. 아까 욕 들으셨죠? 네. 그렇다고 우리도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우리에 대해서 악하게 대한다고 우리도 악하게 하면 안 돼요. 그들 역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성교의 대상이에요.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싸우자고 와도요, 왼뺨을 맞아도요, 오른뺨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우리의 선교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끔찍한 심판과 재앙들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어린 양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로 재앙과 재난을 이 땅에서 만나는 세상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될까요? 우리는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재앙들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그럼 우리끼리 하하호호 히히 낙낙거리고 세상의 아픔과 신음으로부터 기막고 있으면 되나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예수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으니까, 비방했으니까, 욕했으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한 영들을 따르는 자기 죄값을 이 땅에서 받고 있는 거니까 그냥 고통받도록 놔두면 되는 건가요? 그게 공의로운 거고 정의가 실현되는 거니까 그래야 되나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내일 아니니까, 나만 상관없으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심판들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고통받는 소리에 그냥 등지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만 예배하면 되는 건가요? 네,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까지 성경의 메시지를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요, 그리고 이런 어린 양의 심판의 그 이면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신 분들이라면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세상에 대한 그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니까 꼴 좋다,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더니 잘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휴, 다행이다, 나만 심판 안 당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 일곱은 일곱 나팔 일곱 대저 심판들이 성경 보니까 너무나도 혹독하고 견디기 힘든 심판들인데 나만 고통받지 않으면 돼 하고 안심하고 마음 놓고 있어서는요, 어린 양의 심판의 메시지를요 잘못 읽은 게 돼요. 앞으로 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계속 우리가 보고 듣게 되겠지만, 이러한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죠?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계속 지독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알고요, 우리 역시 죄와
세상 유혹에 치지 말고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인생 그 누구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야 됨을 기억하고요, 어린 양의 구속하시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요. 근데 우리가 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거죠?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값진 은혜를 치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게 된 거죠. 근데 아직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그 사람들 역시, 그들 역시 예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 역시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요,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린 양의 길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함께 따라가고 섬기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계시록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는 복음 전하는 삶을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쉽죠? 네. 간단하고 참 심플하죠. 말은 참 쉬워요. 네, 아까도 예배 전에 이렇게 와서 막 힘들게 하셨을 때 저도 나가서 죄송합니다. 네. 피곤하고 주무시는데 교회에서 수면을 방해하고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과드리고, 할 수 있으면 뭐 명절 때라도 이러고 갖다 드리고 이해해 달라고 양해해 달라고, 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배 드린다 뭐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쉽지 않았어요. 여기 교회인지 모르고 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네. 진짜 주님 앞에 얘기해야 되는데, 네. 저희 몇 년째 여기 있었거든요. 네. 교회인지 모르고, 그리고 또 주일날 하루만 이렇게 하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막 제가 네. 저도 참 예수님의 성품으로 더 성화되어 가는데 정말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제 자신을 보면서 깨닫게 돼요.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따르는 게요,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간단하게 쉽게 보여주고 있는데 말은 참 쉬워요. 하지만 이것을요, 이 땅에서 살아내기가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러한 일을 이 땅에서 실현해 가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 남겨진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은요, 그냥 값없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어린 양의 방법, 값진 대가의 집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을 겸하여 받아요. 욕을 받지만 욕하지 않아요. 악한 일을 당하지만 악으로 갚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말씀처럼 복을 빌어줘요.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정말 참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기도하고 빌어주는 거예요. 정말 잘 되도록 빌어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참아야 되죠. 견뎌야 되죠. 그러니까 고난을 겸하여 받는 거야.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이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아픔을 채울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죄와 사망의 증상들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요, 외면하지 않고 함께 채우라면서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불러내는 사명을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명을요, 이 땅에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이 세상과 함께 신음하면서 고난을 함께 받는 가운데 어린 양을 따르는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요, 이 땅을 피하여, 고난을 피하여 피안의 세계에서, 도피해서
자신의 안위만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고통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왜 죄를 질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거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수 마귀 사탄의 그 노략질로부터 그들이 계속 좌지우지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알고, 그 원인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채울하면서 그들을 그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토록 비참해졌는지, 그 원인이 죄와 사망 때문인지를 알고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인 복음을 제시하고요,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어주기까지 가요.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겨야지 진짜 이기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이 세상과 더불어 이 땅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요. 왜죠? 세상과 죄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당겨두신 거예요. 그게 뭐죠? 제사장이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은요, 죄가 없는 곳에는요 필요 없어요. 세상이 뭘 하죠? 죄인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 죄된 이 땅에서 우리도 함께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서요,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뭐로 들이셨다고 하죠?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요, 예전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거짓의 아비를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했었죠. 어디서 그랬죠? 함께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그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도 요한 역시 요한 1서, 2서, 3서에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만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신 이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유요, 계시록 5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교회와 성도로 남겨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역시 예전에는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자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자가 복음을 들려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의 자가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것처럼요, 지금도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 자신의 백성들이요 이 심판받을 세상에,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요 귀한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지상들로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받은 거예요. 뭐죠? 교회로, 성도로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대상이 아닌 우리를 왜 주님께서 심판당할 이 땅에 교회와 성도로 남겨두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대로라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직 예수를 모른 채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요, 천국에 못 왔는데 나 혼자 심판을 면하여 고통 안 받는다고 해서 온전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그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진노 가운데 있는데 나만 천국에 있다고 해서 희희낙낙거린다고 해서 그 마음이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요, 그 심판의 이면에 진하게 배어있는 주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품을 떠난 인생들을 벌 주시고 혼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지금도 애끓는 심정으로, 까맣게 타버린 그 심장으로, 숫덩이 같은 그 심장으로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고 계심을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는 주님의 숯검둥이 같은 마음을, 그 가슴을 부여잡고요, 우리를 그렇게 건지셨고 살리시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시고 자신의 피로 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값진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나를 위해서요 다 내어 주셨습니다. 이젠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위해 세상에 무엇을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받은 우리는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그 질문이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얻을까 보다 이제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예수님처럼 무엇을 내어줄까, 무엇을 줄 수 있을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여, 우리와 같이 심판에서 벗어나 그분의 귀한 생명의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